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29절 말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하며 성장하며 그를 통한 하나님 나의 삶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누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오늘이 어제보다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그리고 오늘이 내일보다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하루 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다스림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의 성장, 하나님 나라의 성장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어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말씀을 묵상함으로 우리 안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고 또 어떻게 출발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시작되고 그 출발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어떻게 성장하고 확장해 나아가는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축복하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이미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하고 성장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고 또 선포되는 일이 놀랍도록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장, 먼저 오늘 본문 중에서요 21절과 22절 말씀을 천천히 한 목소리로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한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데 그 등불을 말 아래나 혹은 평상 아래에 두는 사람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조금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시는데,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기는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다라는 연이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2절 말씀이 조금 애매모호하게 해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의 의미를 살려서 그대로 좀 해석해 본다면 숨긴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또 감추인 것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등불은요 아무리 숨겨도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며, 동시에 등불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절대로 감춰줄 수 없다, 이런 의미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말씀하시는 등불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등불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출발하게 하는 어제의 말씀에서 나눈 하나님의 그 말씀이며 하나님의 진리로, 그러면 그 의미를 다 살려서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그대로 우리 한번 좀 전해본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가 뿌려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게 된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숨겨질 수 없고
절대로 감추어질 수 없다라는 의미로 우리 안에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해서 성장하고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시작된 이상 반드시 성장하며 반드시 확장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 나라의 성장과 확장은 우리 인류 전체 역사만 보더라도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시작되었고 성장하기 시작했지만 사실 역사 앞에서 복음과 교회는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존재였을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때에는 교회가 시작되자마자 로마로부터 상상도 할 수 없는 핍박과 고난을 받았고 믿음의 사람들은 수없이 죽어 나아갔고 또한 교회와 성도는 사라질 위기에 놓여섰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대략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어떻습니까? 당시 가장 강력한 나라라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할 정도로 온 세계를 통치한 로마는 이름만 남아 있을 뿐 존재 가치나 존재 능력은 없습니다. 반면 지금 복음과 교회는 여전히 어려움과 고통 중에 있는 땅과 성도들이 많이 있지만 거의 모든 열방 가운데 증거되고 있고 또 계속 증거되어 갈 것이며 그것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시대와 지역으로만 성장하고 확장되어 가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같이 당시로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진 것이 없었고 배운 것이 없었고 그래서 어디에서도 인정받거나 박수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낮고 천하다고 무시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아니 더 정확하게는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제자일 수 있어 라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을 정도의 연약하고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면서 성장하였고 확장됨으로 결국은 자기의 생명을 지키고자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갔던 그들이 오히려 십자가를 증거하고자 생명을 헌신하고 생명을 드리는 자들로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나는 왜 이 정도의 믿음밖에 되지 않을까? 나는 왜 성장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걸까? 라는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초대교회의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계를 다 덮었던 것처럼 나 살겠다고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던 베드로가 마지막에는 예수님처럼 죽을 수 없다며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은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성장과 확장은, 그리고 우리 자녀와 우리 배우자와 우리 성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성장과 확장은,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성장과 확장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며 반드시 성취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는다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우리의 기도, 우리의 간구는 분명하게 바뀌어야 합니다. 곧 우리는 성장과 확장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성장과 확장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생명의 시작,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출발, 그것을 놓고 기도해야만 그 성장과 확장이 시작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생명이 시작되고 그 하나님 나라가 출발되면 성장과 확장은 반드시 성취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축복하기는, 우리 삶의 하나님 나라가 시작됨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그 시작됨의 증거인 하나님 나라의 성장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성취되어 나아가는 영적 증거되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이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성장하고 확장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본문 중에서 24절과 25절 함께 좀 읽어보지요. 24절 25절입니다. 함께 읽지요.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무엇을 듣든지 스스로 삼가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듣든지 주의해서 살펴서 듣고 들을 때조차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더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조금 말씀이 복잡해서 앞서 나눴던 것처럼요, 본문의 의미를 살려서 조금 쉽게 이 말씀을 풀어본다면, 여기서의 헤아림이라는 단어의 뜻은요, 판단하다 혹은 측정하다 혹은 측량하다 이런 뜻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너희가 들었던 그 말씀을 주의 깊게 들으면 판단하고 측량하고 헤아림을 통해서 그 누구는 그 말씀의 헤아림을 더 받을 수 있고 누구는 그 헤아림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인 거죠. 이걸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본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있다면 다 똑같이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지만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이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동일하게 내 삶을 헤아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는 말씀을 들었지만 그냥 흘려보내고요, 누구는 그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그 말씀을 다 나의 마음과 나의 영혼의 밭에 뿌리고 심겨지도록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 앞에 어떤 헤아림으로 반응하는지를 보시고 그 헤아림을 따라서 온전하게 헤아리는 반응이 있는 자는 더 받게 하시고 온전하게 헤아리지 않는 자는 더 없게 하고 사라지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게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마음과 우리의 생각으로 듣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아주 쉽게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것을 말했을 때 우리 자녀들에게 아빠 말 들어 라고 했는데 네 라고 대답은 했지만 조금도 변함없이 자녀들이 한 행동을 계속하고 있고 조금도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듣는 것이 아니지요. 그것은 들었지만 듣는 것마저도 사라지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반응도 동일하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귀로 듣는 것뿐만 아니라 반응하는 것이고, 그 반응은 나의 원함의 반응이 아니라 말씀이 들려오는 방향에 맞춘 반응이어야 합니다. 앞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시작되고 출발되게 되면 반드시 그 하나님 나라는 성장과 확장될 수밖에 없다, 열매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어쩌면 그 말씀을 들으면서 동의하지 않으시거나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 같은데 성장하지도 변화하지도 않는 것처럼 보이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 혹은 다른 그 누군가의 믿음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유가 분명해지는 겁니다. 우리 안에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하고 확장하도록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헤아리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더 정확하게는 우리가 온전히 반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이 말씀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지 모르지만 저는 이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는 사실 목사로서 참 많은 설교의 자리에 서게 되고 설교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설교를 하게 되면
그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어떻게 말씀을 듣고 있는지, 그 말씀 앞에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지가 정말 너무나도 잘 보입니다. 그리고 여지없이 그 말씀 앞의 태도, 말씀 앞의 반응이 그분의 신앙의 변화와 신앙의 성장과 완전히 정배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이 얼마 되지 않았지만 말씀 앞에 뜨거운 반응을 하시며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을 내가 헤아리고 있는 분과, 신앙생활이 정말 오래되었지만 그래서 말씀을 들을 만큼 들었다고 하시며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 그 말씀을 헤아리고 있는 이 분들의 반응 앞에 신앙의 변화와 하나님 나라의 성장과 확장은 사실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5절에서 있는 자는 더 받을 것이나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만 차이는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고 확장하게 하는 그 말씀 앞에 우리의 반응이 무엇인가, 바로 그 결정이 남은 겁니다. 때문에 도전하게는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으로 그 말씀을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헤아리는 말씀 앞에 겸손의 은혜로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의 열매가 충만하게 맺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하고 확장되게 하시고 그를 위해 말씀 앞에 온전한 영적 반응이 있게 하여 주시사 내가 말씀을 헤아리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나의 삶을 헤아림을 받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기도하지요.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헤아리는 자 되어 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을 헤아리며 나가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 말씀을 통해 나의 삶을 헤아리며 나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내 삶 가운데서 주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경험되며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내 삶에 하나님 나라와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충만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헤아려 봅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가 말씀을 헤아리며 말씀을 판단하고 있었던 그 삶이 있었다면 이 시간 멈추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헤아림을 통하여 말씀과 또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성장할 수밖에 없고 확장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성장하고 확장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것을 증거로 내 삶의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믿고 가는 믿음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지 여러분, 말씀을 헤아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말씀이 우리를 헤아리게 하셔야 합니다. 오늘 하루가 그런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함께 선포하고 또 삶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